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루가 이렇게 힘들어 지친 어느 누군가에게 이렇게 비빌 수 있는 그런 품 넓은 그런 언덕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7장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이렇게 고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그냥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육체를 무너뜨리는 질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심지어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지워버리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습니다. 죄인으로 이렇게 낙인 찍혀서 공동체에서 추방되며 또 가족과도 생이별을 해야 했고 거리에서는 돌에 맞아 쫓겨나야 했습니다. 나병은 그 사람의 몸뿐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과 과거와 미래까지도 함께 무너뜨리는 아주 사회적인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몸이 이렇게 낫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이들 10명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성경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 콕 집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사실을 덧붙였을까요? 이는 나머지 9명이 모두 유대인이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병이라는 똑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민족적인 차별과 경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사회에서 모두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선을 긋고 구분을 짓고 서열을 매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참으로 아픕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같은 병으로 고통받고 같은 절망 속에 놓인 사람들이라면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깊이 위로할 수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깊이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차별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보다 더 만만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 위에 서려는 본능이 그들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 좀 낯설지가 않습니다. 역사는 반복해서 이와 비슷한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시절에 많은 기록과 증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순사보다 한국인 순사가 더 악랄하고 잔인했다고 합니다. 억압은 이렇게 내부로 스며들어서 같은 민족 안에서 같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더 잔인한 얼굴로 재현되었습니다. 약자는 자기보다 더 약한 자를 찾아내어서 거기에 폭력을 행사하며 자신이 처한 위치와 불안을 잠시 잊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우리 미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이민자 공동체를 떠올려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의 어떤 차별 앞에서 연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수 인종들끼리 서로 경계하고 비교하며 누가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민족인지를 따지려고 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해지는 이 오래된 인간의 습성이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 안에서도 같은 한국 사람들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더 엄격하고 더 신랄합니다. 좋게 이렇게 봐주려고 하지 않고 더 이렇게 깎아내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라가는 줄 압니다.
이런 건 특정 시대나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성이 만들어내는 보편적인 구조입니다. 나보다 좀 더 이렇게 좀 낮은 열등한 사람을 만들어야만 내가 덜 불안해지는 방식. 나보다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을 설정해야만 내 죄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이는 방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이 구조를 반복합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가 더 착한 죄인인지를 따집니다. 누가 덜 더러운 죄인인지를 비교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은혜를 받은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고 무게를 잽니다. 내 죄는 어떤 사정이 있고 남의 죄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잘못은 이해받아야 될 수 있는 거고 또 남의 실수는 규탄받아야 될 그런 본질이 됩니다. 모두가 죄의 이렇게 똥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누가 더 깨끗한지를 놓고 싸우는 꼴입니다. 나의 죄는 작아 보이고 남의 그 작은 티끌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나의 약함은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되지만 남의 실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범죄가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함부로 죄인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하고 저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웃지 못할 아이러니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섬뜩한 민낯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서 이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참 감동이 됩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전하고 싶어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늘 차별받고 배제되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깨끗해졌음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는 돌아왔고 나머지는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는 누구보다 자신의 자리와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디까지 내려와 있었는지, 어떤 시선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상처 입은 존재라는 것을 잊는 순간 나는 치유자가 아니라 심판자가 됩니다.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모두가 치유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나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처량한 사람이 됩니다. 복음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비교의 사다리 위에 올려놓지 않고 모두를 같은 자리, 예수님의 발 아래로 데려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어떤 선택을 했든 그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군가를 향한 어떤 판단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긍휼을 채워 넣을 때 그곳에서 복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서로를 비교하며 서열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함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누군가를 깎아내려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발 아래에서 그렇게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